읍지무라 간조전집 제4권 일부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녹음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에 관한 사상 두 번째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 지식과 기본 이해와 위대하신 분들의 사상을 잘 배워서 우리의 기초도 더 튼튼해지는 그저 미신처럼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어야지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확신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리딩을 듣는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리딩이 될 수 있도록 리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풀립 말씀방, 풀립 녹음방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읽어낼 수 있는 은혜를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관한 사상 2번 무신론과 불가지론. 하나님에 관한 사상이 여러 갈래 있으나 이것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제1. 무신론 에티즘, 불가지론 에그노티시즘. 제2. 자연신교 데이즘. 제3. 범신론 만유신론 팬테이즘. 제4. 유신론 데이즘. 아이고, 완전히 신학으로 들어가시네요. 아이고, 잘 읽고 이게 지루하지 않아야 될 텐데 뭐 지루할 리는 없겠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처럼 지식이 짧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네요. 잘 읽어볼게요. 무신론, 에티즘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주장이다. 잠깐 여기 줄 좀 쳐놓을게요. 책에다가. 무신론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주장이다. 일본에서는 중강조민과 행덕추수 등이 공공연히 주장한 설이다.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실제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 이른바 무신론자라는 사람은 대개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지는 이들이다. 유명한 토마스 페인이 그 좋은 보기이다. 그는 열렬한 유신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교회를 반대했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만 것이다. 또 글래드스턴의 정적이었던 찰스 브래드로우 같은 사람도 정의와 인도를 열렬히 사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기독교 신자들에게서 무신론자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도 만일 영국에 태어났더라면 아마 국교회, 즉 영국 성공회에게 무신론자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영국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 서양, 특히 영미 두 나라에서는 무신론자를 주로 교회가 만들었다. 이들 소위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같은 잔혹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은 없다고 말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되면 절대적 무신론자란 것이 과연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데 베이컨, 에디슨, 아놀드 같은 사람들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없다고 말한 사람은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와 교직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간혹 한결같은 무신론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포이에르 바하 같은 이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말하였다. 태양이 있듯이 뚜렷이 낮이 있듯이 확실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스타프 플로렌스는 말하기를 우리의 적은 신이다. 신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인류가 만일 향상된다면 그것은 무신론의 기초 위에 선 후의 일일 것이다 라고 했다. 행덕추수도 종종 이와 비슷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확신 있는 무신론은 드물다.
우리는 이를 반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무신론은 닮았으나 그것보다도 이론적으로 훨씬 유력한 것은 불가지론 또는 불가사의론, 에그노스티시즘이다. 아이고 참 영어가 짧은데 영어를 이렇게 자꾸 써놓으셔가지고.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있을지도 모르지만 알 수 없다. 한 발 빼네요. 있을지도 모르지만 알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인간에게는 그게 불가지론인 거네요. 불가사의하다. 있을지도 모르지만 알 수는 없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현상계를 떠나 있는 존재를 알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 등을 캐려고 하는 것은 마치 지구에서 안 보이는 달의 반면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 불가지론을 주장한 이는 유명한 토마스 헉슬리였다. 영국의 기독교회는 그 때문에 큰 괴로움을 겪었다. 불가론은 19세기 후반기에 있어서의 학자들의 신조였다. 허버트 스펜서는 철학자로서, 레슬리 스티브는 문학자로서 이 설을 주장하였다. 그것이 얼마나 무시해 버릴 수 없는 것인가는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인식론의 그것이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하나님은 물론 물건을 알 수 있듯이 알 수는 없다. 우리는 또한 기하학의 명제를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를 알고 또 서로를 안다. 사람에게 지기가 있다는 것은 불가사의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런 종류의 지식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둘 수 있는 실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실제자라는 사실은 충분히 사유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을 사유할 수 없다면 세상에는 사유할 수 없는 것은 많다. 그러므로 불가지론이 귀착되는 것은 회의론이다. 무엇이나 분명치 않게 된다. 헉슬리 여사가 그녀의 남편의 묘비에 새긴 비문은 유명하다. 무서워 말라. 눈물 속에서 재회를 기다리는 자여. 즉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을 주신다. 만일 영원한 잠이라면 그것은 가장 좋은 잠이리라. 이것은 거룩한 불가지론이라고나 말할까.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남편의 묘비에 헉슬리 여사가 세웠네요. 그러나 무신론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다.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반드시 무신론자는 아니다. 하나님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유신론자는 아니다. 명백하게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해변의 모래보다도 더 많다. 사람은 대개 실제적 무신론자다. 기독교 신자라고 자칭하는 이들조차 대개 그렇다. 하나님을 속이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다. 무신론이 불합리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은 있다고 외치면서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는 무신론자보다 더한 죄인이다. 아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때는 저 자신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찔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세상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떻게 무신론자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고 그게 당연하게 몸에 밴 것 같아서 엄청 찔립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연신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무신론이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불가지론이다. 하나님은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기독교의 성서가 보여주는 것 같이 기적이라고 해서 자연의 법칙을 깨뜨려가면서까지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자는 아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요 우주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도리를 따라 자연을 통해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연신교다. 그러므로 자연신교는 주로 학자, 특히 철학자의 신앙이었다.
18세기 학자나 정치가들의 종교는 대개 자연 신교였다. 유명한 볼테르, 그의 제자였던 프레드릭 대왕, 미국의 프랭클린, 워싱턴, 제퍼슨 등은 모두 자연 신교 신자로 분류될 자들이다. 그리고 또한 플라톤을 비롯하여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울프, 칸트에 이르기까지 대철학자들의 신에 대한 신앙은 모두 자연 신교적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가운데도 높고 귀한 것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시인 워즈워드가 말하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하나님에게 도달한다 하는 신앙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기독교 신자는 그 신앙의 일면에 있어서 자연 신교 신자다. 하나님은 만물의 중심이자 그것을 연결하는 띠다. 우주의 원인이다. 우주는 또한 완전한 기계로서 그것 자신이 착오 없이 운전을 해 나가고 있다. 그 발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만 그 나머지는 저절로 전개되고 저절로 발달한다고 말한다. 우주와 인생을 그렇게 보면 못 볼 것도 없다. 우리도 역시 칸트와 더불어 나의 머리 위에는 하늘의 별이 있고 나의 가슴 속에는 도덕률이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 아휴, 역시 멋있으시네요. 칸트. 나의 머리 위에는 하늘의 별이 있고 나의 가슴 속에는 도덕률이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슴 속에 도덕률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신교를 내 신앙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 하나님은 단지 창조주만은 아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멀리서 그 발전상을 보고 즐기시는 분은 아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만물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다. 신학적인 수로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외재, immanent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재, immanent 하고 계시다. 우주는 하나님의 손을 떠난 완전한 기계가 아니다. 지금도 거룩한 손 안에 있으면서 그 보육 밑에 놓여 있다. 우주가 크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 나타내지 못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하는 진리는 자연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도리와 자연은 인생 최대의 하나인 도리와 자연은 인생 최대 문제의 하나인 죄를 설명해 주지 않으며 또 죄를 없애는 길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과학과 철학만으로서는 부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계시해 주는 종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자연신교는 하나님에 관한 불완전한 관찰 방식이다. 하나님의 반면만 보고 그 나머지의 다른 반면, 그것도 더 깊은 반면을 보지 못하는 관찰 방식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기독교적 유신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볼테르 전을 읽으면 사람이 빈정되는 사람이 되기 쉬우며 볼테르 저는 사람을 빈정되는 사람이 되게 만드나 봐요. 아, 참 저도 너무 빈정돼 가지고 욕 많이 먹는데 볼테르는 아주 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랭클린 전을 읽으면 상식은 풍부하게 되지만 독신자는 되지 않는다. 구만리장천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만 했지 그분을 내 가슴속에 모셔들여 그분과 함께 걸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신교 신자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는 무슨 일이든 자연 법칙을 따라서만 행해지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 간섭하지 아니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형이상학적인 하나님만 믿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을 따라 행하겠다는 생각 이상으로 정의를 행하고 불의를 타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이 다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쳐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다 자연이 알아서 다 될 거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의 그 감정이나 이 불타는 신앙의 그 투지 이런 것들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죠? 만일 워싱턴이나 제퍼슨 같이 자유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신앙 이상으로 행한 것이다. 구미 여러 나라에서 주장된 자연 신교가 종종 그 주장 이상의 일을 하였던 것은 농후한 기독교적 환경 가운데서 그것이 주장되었기 때문이다. 워싱턴이 무릎을 꿇고 홀로 기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도 하고, 프랭클린이 미국 의회를 개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주장하여 그것이 전통적 습관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요컨대 자연신교도 하나의 학설에 불과하다. 사람은 그 최선의 순간, 그 best moment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를 가장 가까운 원조자로 알고 매달리는 것이다. 학설로서는 기도를 부인하고 실제로는 이를 시인한다. 하나님을 천재 또는 조물주라고 부르며 멀리서 공경만 하는 것은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 아니다. 바울이 아테네의 학자들에게 말했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에게 달려드는 것은 아니다. 그는 죄인이 그에게 달려들지 않고도 가까이 접근하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 자연신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그리스도의 복음은 충족시켜 준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는 것이네요. 그죠? 그것만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한층 더 많은 것을 덧붙여 주신다. 도리와 자연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곳은 자연신교에만 그치지는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에게까지 우리를 도달케 하신다. 힘의 하나님, 법칙의 하나님, 도리의 하나님을 통과하여 다시 사랑의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하신다. 사실 이 모든 학설 이런 것에 이게 빠진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이게 빠지니까 인간들이 이 설을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자연신교를 이치에 어긋난다고 해서 버리지는 않는다. 복음의 진리에 이르는 과정으로 존중한다.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 칸트, 그 밖의 학자는 참으로 귀하다. 자칫하면 미신의 미로에 빠져 들어가기가 쉬운 우리들이다. 자연의 지도를 따라 도리의 담을 넘지 않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그의 품에 들어가기까지도 도중의 숙박소에서 주저앉지는 말아야 한다. 범신교.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주와 떨어져서 계신다. 우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서 그분을 떠나 자기 홀로 완전을 향해서 발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주의 원리인 도리를 쫓는 것 밖에는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없으며 도리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신교다. 자연신교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셨네요. 이제 앞에 자연신교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신교가 뭐냐라고 나왔어요. 그렇지 않다고 범신교는 말한다. 하나님이 계심은 물론 그분은 우주와 함께 계신다. 우주 안에 계신다. 아니 우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부분이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우주에 충만하다면 우주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게 범신교라는 거네요.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는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영과 육의 관계다. 그리고 영과 육이 함께 어울려서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은 우주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즉 우주에는 영과 물질이라는 양면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우주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물질 반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별도, 벌레도, 바위도, 나무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28절.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가 아닌가. 범신론은 네덜란드 태생인 유대인 베네딕스 스피노자에게서 가장 철저한 그리고 가장 논리적으로 완전한 형태에 도달하였다. 단지 사상의 계통으로만 보더라도 이것보다 더 완전한 것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스피노자가 범신론을 완전한 형태에 도달하게, 스피노자 하면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스피노자는 오늘까지 여전히 철학자의 왕이다. 그럼 그렇군요. 우리가 범신론을 헐뜯기 전에 먼저 스피노자에 관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나는 또한 모든 범신론자가 스피노자에 관해서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 범신론도 역시 아브라함의 아득한 후손인 스피노자에게서 그 극치에 달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철학적 사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범인의 관찰로서만 보면 장엄한 범신론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 무엇이 있다. 우주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우주는 장난감이 아니다. 단순히 정밀한 기계가 아니다.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살고 있는 생물이다. 현대 이화학의 학설에 따르면 원자, 즉 아톰은 결코 죽은 물체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원자는 태양계와 같이 작은 우주요, 한 무리의 전자로 이루어진 작은 세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자의 속성과 활동에 관하여 겨우 그 일부분만 알고 있을 따름이다. 전자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안다는 일은 인체에 관해서 완전히 아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전자는 몸이 아니라 힘이라고 한다. 보이지 않는 힘인 전자가 있어서 이것이 서로 작용해서 보이는 원자가 되어 만물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자라고 말한다 해도 이론상으로는 아무런 모순을 발견할 수가 없다. 옛날에는 신학이라고 해서 사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실험 과학으로 우주와 인생의 최대 진리인 이 진리를 분명하게 증명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시험관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범신론적 철학이 바야흐로 이화학의 실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범신론의 장점은 그 단순성에 있다. 범신론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사실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유신론은 훨씬 뒤진다. 유신론에는 좋아할 수 없는 원리가 있다. 거기에 불가불 신앙이 끼어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순이지적이야 하는 철학에 알맞지 않다. 철학자들이 자연히 범신론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범신론의 매력, 즉 charm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통해서 우주와 인생을 분방한 사상 계통으로 뇌리에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스피노자의 이른바 하나님의 이지적 사랑에 탐닉할 수가 있다. 만일 자연신교가 과학자의 종교라면 범신교는 철학자와 문학자의 종교다. 괴테도 레싱도 스피노자의 숭배자였다. 우리나라의 청년 철학자 대서축군 같은 이도, 대서축이 사람 이름인가 봐요. 대서축군 같은 이도 일본의 스피노자로 자처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다만 그가 스피노자를 본받지 않고 독립을 버리고 제국대학의 교수가 된 것을 슬퍼하였다. 나와 대서군과의 교제는 그때 끊어졌다. 그와 동시에 그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에게 대해서 말한 바 있다. 대서군의 재능으로는 그가 유럽에 가서 아무런 배울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런데 사실 그대로였다. 그는 서양에 간 지 1년 만에 병을 얻어 귀국한 후 드물게 보이는 철학적 천재성을 가지고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애석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것은 잠깐의 여담이었다. 그렇게 또 천재 같은 철학적 천재 같은 그 재능이 있었던 분이 서양에 간 지 1년 만에 병을 얻어서 일찍 돌아가셨군요. 그런데 나더러 말하라면 범신론의 결점은 이제 우찌문 선생님은 또 범신론의 결점을 찾아내셨어요. 철학적 조직으로서는 너무도 완전한 데 있다. 하나님을 만물 안에서 보면 만물의 가치가 올라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치가 내려간다. 모든 물건이 금이 되어버리면 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참된 친구가 없듯이 모든 물질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범신론의 자연적 결과는 무신론과 다를 바 없다. 인도의 바라문교에서처럼 극단적 범신론은 극단의 계급 제도를 낳았다. 만물이 만일 신이라면 뱀도 신이요 악어도 신이다. 동물 숭배가 철학적으로 변증되기에 이른다. 불교는 원래 무신론이지만 인도의 범신론의 영향을 받아 선악의 차별관념이 심히 무디다. 깨닫고 보면 선도 없고 악도 없다고 거침없이 가르친다. 범신론에는 영원한 예, everlasting yes, 영원한 yes yes인가 봐요. everlasting yes와 영원한 아니요, everlasting no가 없다. 그런 감화 밑에서는 개인도 사회도 도덕적으로 마비되고 말 것이다. 스피노자의 경우에는 그의 유대인적 특성이 그를 보호해 주었다. 기독교 유신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신론이다.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불가지론이다. 이제 여기까지 위에서 두 개 설명한 것에 대해서 딱 써머리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있다. 그러나 완성된 우주를 만든 이상 이제는 그 진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자연신교다. 하나님은 있다. 지나치리만큼 있다. 만유 그것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범신론 또는 만유신교다. 어느 것이나 그 안에 일면의 진리가 없지는 않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 같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다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초연히 계시면서 이를 통할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인류와 자연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와 고락을 같이 하고 그 발달을 돕는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견해도 그의 일면을 본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에 관한 완전한 견해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잠깐 다시 읽을게요. 조사를 잘못 읽어가지고.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에 관한 완전한 견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장한다. 그 내용이 틀리진 않았는데 조사를 제가 잘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유신론은 하나님을 인격자로 보는 견해다. 인격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사람 같은 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적어도 사람 이하 같은 분이 아님은 확실하다. 짐승이나 파충류일 리가 없다. 또한 달이나 별일 리가 없다. 별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물질의 힘의 덩어리에 불과하다. 사람 한 사람은 히말라야 산보다도 더 귀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 레바논 산이나 나일 강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데는 깊은 진리가 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리고 가장 향상된 생명이 인간의 지각성이다. 이야,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참 멋있어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다.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리고 가장 향상된 생명이 인간의 지각성이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자각이다. 이것 이상의 생명이 또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자각자 이하인 분일 리가 없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인간 이하인 분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 불리울 자격도 없다. 사람은 만물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 이하의 분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영이라고 해석해도 잘못은 아니다. 영이 아닌 자는 인간 이하인 자로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우주 만물에서 찾는 것이 무릇 잘못의 시초다. 천문학자 라그랑즈는 하나님을 별의 세계에서 찾다가 끝내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찾았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발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막 찾는다 공부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자기 사상의 그 비전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한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을 보기 원하면 사람 안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안을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찾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사람은 참으로 자기를 알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주라고 하면 너무나 커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자신은 자기가 알 수 있다.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은 알 수 있다.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 자신을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몸, 내 신체, 이 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나 자신은 몸의 소유주지 내가 곧 몸은 아니다. 나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 몸을 남기고 죽는다. 나는 또 몸의 어느 부분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 생각할 때에는 뇌를 가지고 생각하고 느낄 때에는 심장으로 느낀다. 그러나 나는 뇌도 심장도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몸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고 나 자신의 거처를 지적할 수는 없다. 나는 나의 몸속에 충만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에 가장 가까운 표현일 것이다. 나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만드시나요? 참 이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죠. 그죠?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어디에도 계시다고 그 거처를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해 계신다. 그러나 내 몸이 나 자신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주는 아니다. 우주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몸이 곧 나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또 안다. 내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나에게는 힘도 있고 지혜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내 사랑이 훨씬 더 귀하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특히 귀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만 가지고 계시다면 사랑으로 사는 작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귀할 것이다.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치므로 하나님은 또한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다는 것을 알려준다. 사람은 자기를 미루어서 하나님은 그래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서의 교훈이다. 즉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재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것은 불완전한 호칭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호칭이다. 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호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올바른 호칭이다. 하나님은 오리온 성전나 안드로메다 성좌에서보다도 더 완전하게 마리아의 품에 안기신 아기 예수 안에서 나타나셨던 것이다. 이리하여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큰 진리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증거는 그가 완전히 사랑하셨다는 데 있다. 사랑은 우주 최대의 것이다. 아,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신 증거는 완전히 사랑하셨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물질적인 우주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찾을 때 이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에 관한 사랑이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찾아야 할 곳에서 찾기만 하면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다. 길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로마서 10장 8절 하고 바울이 말한 그대로다. 이것은 1929년 8월 성서지 연구에 실렸던 글이시네요. 내용이 철학적이고 어려워서, 그리고 조사를 잘못 읽으면 내용이 확 달라져서 막 조심해서 읽는데도 제가 조금만 딴 생각을 하면 이게 확 잘 못 읽어진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잘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좀 어려워서 자꾸 앞에 읽은 내용을 생각하다가 그랬다는 변명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두 번째 녹음을 마쳤고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용이 생각보다 좀 어렵고 까다로우나 이 당시에 이 성서지 연구를 많은 독자들이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글들을 평신도들이 읽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얕게 살고 생각이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이론을 나에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